어, 역사의 전환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뜻밖의 인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주류 세력의 한계가 명백해졌을 때 그 주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이 주류 세력과는 거리가 먼 비주류 쪽에서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그 혁명가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등장하기 마련이죠. 최근에 개봉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 사람도 프랑스 본토가 아니라 코르시카 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영토가 아니었고, 그래서 원래 보나파르트가 어렸을 때 불어가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었던 그런 전혀 뜻밖의 인물이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했듯이 이런 역사의 굴곡진 현장에서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또 등장하고 있는 이 길르앗 출신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왕 시절입니다. 아합 왕 시절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는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맹체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알파벳을 개발했다고 하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처음으로 시도했었다고 하는 이 페니키아의 유력한 도시였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예를 들어 솔로몬 시대를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 두로 왕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솔로몬한테 줬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이렇게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던 적도 여러 번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결혼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던 적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 오모리 왕조였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 레바논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중해 무역, 거대한 지중해 무역권에 편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랜 기간 동안 사이가 나빴던 남유다와도 화해를 해서 남유다와도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아들, 딸을 이렇게 통혼을 시키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남유다 때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이 평화로 인하여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닫혀 있었던 솔로몬의 해상 무역로를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해상 교역로라는 것,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부는 그가 결국 레바논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레바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 지금의 아크바라는 지역에서 성경에서는
에실린 게온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홍해 연안에서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이용을 하면서 그들의 무역로가 지중해에서 홍해로까지 확대하게 됐고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시바의 여왕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건데 이게 남북이 분열이 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 무역로가 막히면서 서로 패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외교적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큰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로 말미암아서 표면적으로는 번성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은 특히 북이스라엘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그 이전까지 바알 신앙이 있었죠. 바알 신앙이 있었는데 바알 신앙은 일종의 민간 영역이었었던 겁니다. 국가적 단위에서 바알 신앙을 섬기지는 않았었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시돈 왕 엣발, 이 엣발이라는 것 자체가 바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던 시돈 왕의 딸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그 바알 신앙이 이제 그 사회의 국가 종교로 인정이 됐다는 걸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한 거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한편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다는 남유다의 입장과 그거에 반기를 든 그래서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은 성소를 따로 그리심상과 단에 따로 이제 성전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단을 따로 쌓아가지고 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도 종교적 정통성을 가지고도 남과 북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사그라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이런 종교적 정통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화해한 걸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화해한 게 아니고 그 갈등의 원인은 덮어둔 거죠. 돈 때문에 서로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냥 덮고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상황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남유다의 성전 신앙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의 중심인 신앙이었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들보다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에게 중요한 성전은 저 남쪽에 있으니까는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화해 모드가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전승해 왔고 그걸 지켜왔던 이 선지자들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진 거죠. 그러면서 아합 왕은 자신의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바알 신앙을 강요한 거죠.
사람들의 일상에서. 자,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이 상황이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특히 북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이었던 기득권 세력들은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발견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제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제사장들과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이 계기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 500명을 자기가 숨겨주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아하방은 자기의 군대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에서 권력 서열 넘버 2라는 이야기죠. 아합 왕이 가장 믿고 그래서 자기 군대를 맡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합 왕한테 충성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따로 5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놓는, 이 탄압을 피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웠지만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판을 엎지를 못하고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라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자세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 봅시다.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었고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모든 조선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교회를 도와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서,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이렇게 저항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에 수긍을 했었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엉뚱하게 등장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출신입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길르앗 지방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주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사는 곳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 광야 40년 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냥 우린 여기 살래요. 여기가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었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아서 살았는데 그 지역이 길르앗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지는 항상 거의 대부분 가나안 지역이었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다른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관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변두리 외곽 지역을 늘 받아오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지방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설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에 이방인들이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철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그 한국 교회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고 해야 하나요? 옛날 스타일의 신앙이 가장 지금까지도 잘 남아있는 지역이 어딘지 찾아보면 역설적으로 교포들이 살고 있는 특히 주로 미국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교포 교회들의 오히려 더 옛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금방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완고하게 원래 자신들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결혼 한 가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나 딸의 며느리나 결혼을 시킬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면 다 자기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해도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길르앗 지방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변에 둘러봐서 저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내 사위로 삼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라면 자기가 보기엔 아무리 좋은 신랑감이어도 그와 내 딸을 결혼시키는 순간 내 딸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반대로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완고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남는 자로 살아야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다 세상은 어떻게 돼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남은 자, 그 신앙에 있어서 남는 자라는 모티브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이 남은 자가 있게 되는 환난에 대한 부분이 또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인들의 여호와 신앙에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모두 인정하듯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부흥해 왔습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당연히 발전하고 성장할 거라는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퍼져 있었듯 한국 교회도 당연히 교회는 부흥 성장하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이 뭐 건축원 같은 것도 다 갚을 거고 뭐 이런 터무니없는 낙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고생을 해도 이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요 고비만 넘기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가 교회의 구성원들의 거의 대부분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터무니없는 낙관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현실과 타협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죠. 전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성공 방정식이 있었다면 이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이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이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도 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가 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환난, 이 가뭄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우리의 삶이 매우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우리의 생활비는 치솟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난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러면서 더 악만 났습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생존 본능의 노예가 돼서 그전에는 자기를
감추고 있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파일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비규 안에 세상이 을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같이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물론 우리에게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아주 없다. 그거는 여러분 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광신도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의심을 부정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곧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마치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같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마지막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지금의 어려움 그리고 다가올 고난의 시간에도 잘 버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